사람마다 성격이 다 좀 차이가 많이 있습니다만은, 성격이라기보다도 저는 무엇을 할 때 띄엄띄엄 이렇게 알면 헷갈리기만 하고 정리가 안 되더라고요. 하나를 알면 그 하나를 좀 뭔가 처음부터 끝까지 바로 알아야 이해가 되지, 여기 찔끔 저기 찔끔 여기 찔끔 이렇게 해가지고서는 글쎄요, 저는 유익이 되는 것 같지 않아서, 그래서 저는 설교할 때 창세기면 창세기 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또 마태복음이면 마태복음 쭉 1장부터 28장까지 이렇게 말씀을 쭉 드리기도 하고요. 이렇게 성경에 보면 성경의 책별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때도 어떤 때는 그 말씀을 이렇게 점프하고 싶을 경우도 많이 있어요. 그런데 전체 자존심이 허락질 않더라고요. 어떤 자존심이냐면, 여러분 사람의 몸에 참 우리 속담에 손톱 밑에 가시가 아프다는 말이 있듯이 어디에 조금만 아프면 전신이 다 아파요. 뭐 손가락 아프면 손가락만 아픈 게 아니고, 예? 이게 보면은 어떤 때는 눈이 아프면 눈 아픈 것 때문에도 참 지내기 어렵고, 또 어떤 때는 이가 아프면 이가 아픈 것 때문에 아주 정말 아주 사는 맛이나 의욕을 잃을 때도 있고, 또 여러분 발바닥 한번 아파 보세요. 예. 이게 사람의 몸에 하나가 아프면 전체가 다 아프거든요, 이게. 예.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말씀에 더 소중한 데가 어디가 있고 덜 소중한 데가 어디가 있어요. 말씀은 똑같지. 그런 자존심 때문에 저는 설교를 하면서 빼놓고 이렇게 넘기고 이렇게 설교를 해본 적은 별로 없습니다. 물론 그러다 보니까 좀 듣는 성도님들 입장에서는 좀 지루할 수도 있고, 또 좋게 보면은 그 말씀을 쭉 다 잘 이해가 될 수 있도록 돼서 좋기도 하고, 이제 그런 장단점이 있습니다만은, 어쨌든 어떤 내용을 좀 자세히 잘 아는 것이 필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 어떤 주제가 있으면 그 주제를 전체적으로 이렇게 생각해 보려고 해서 11조 말씀도, 그래서 성경에서 나오는 11조를 될 수 있는 한 최선을 다해서 이렇게 한번 말씀을 드리면 좋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근데 여러분 입장에서는 또 얼마나 지루할 수 있다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신앙생활을 좀 오래 이렇게 하신 분들은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렇습니다. 물어보진 않았지만 11조의 같은 내용들을 아마 들어도 그냥 찔끔찔끔, 또 헌금 설교는 목사들이 제일 하기 싫은 설교 중에 하나거든요. 별로 안 해요. 특별한 경우 아니면. 그러다 보니까 아는 것 같기도 하고 모르는 것 같기도 하고, 예. 안다 할지라도 체계적으로 아는 것도 아니고, 이러다 보니까 하긴 하지만 누가 11조에 이렇게 하면 그 사람 말이 옳은 것 같기도 하고, 또 저 사람 이야기하면 그 사람 말이 옳은 것 같기도 하고, 이런 상황으로 우리가 이렇게 마음에 어떤 신앙에 정립이 안 되는 경우들이 좀 많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저도 이 11조를 이렇게 정리하면서 저는 굉장히 자신이 좋은 것 같아요. 좋은 것 같고, 저는 자신이 좀 잘했다, 잘 내가 선택해서 말씀을 잘 전하는 것 같다 생각은 드는데, 그러면서도 또 한편으로는 신앙생활을 오래 안 하신 분들에게는 참 미안해요. 네. 그래서 11조 설교를 계속 해야 되나 말해야 되나 막 여기에 대한 갈등은 많이 생기기도 하고, 저 때문에 갈등이 아니라 이제 성도님들 입장으로 돌아가서 볼 때 이것이 얼마나 유익이 되려나 어쩌려나, 여기에 갈등도 많이 생기고 사실 그렇습니다. 예, 이게 그렇다고 해서 또 이거를 또
전하다가 또 중간에 중도에 또 다른 것으로 또 이렇게 다시 이제 교리 설교라든지 이런 거를 이렇게 한다는 것도 그렇고, 또 섞어서 하다 보면 또 헷갈리기도 하고 그런 것 같아서 그냥 아무튼 좀 11조에 대한 설교를 좀 기왕에 시작했으니까 좀 쭉 해 나가는 것이 좋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예. 여러분도 또 이번 기회에 좀 뭐를 알더라도 확실하게 같이 이렇게 알고 이해하고 또 그것이 믿음이 된 기회가 됐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설교를 지금 시작을 이렇게 하면서부터 이런 말씀을 드리면 아마도 듣는 입장에서는 시작부터 목사님이 어려운 표현을 한다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래도 이것은 조금이지만, 뭐 제가 나중에 기회가 되면은 이제 율법이 무엇이고 복음이 무엇인가, 율법과 복음이 어떤 것인가가 이해가 돼야 이 성경이나 우리 신앙에 또 틀이 잡히거든요. 그래서 차후에 이제 이 말씀을 좀 드릴 기회가 되면은 좀 드리겠습니다만은, 간단하게나마 율법과 복음이 무엇인지 이것을 이해하고 본문을 접해야 아마 본문이 우리에게 좀 자연스럽게 접해지지 않을까 싶어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율법이라는 소리 많이 들어봤잖아요. 율법. 율법이라는 것이 있고 또 율법 시대가 있어요. 율법을 행해야 될 율법 시대가 있단 말이죠. 예. 그런가 하면은 또 뭐냐면, 저건 율법적이냐 아니냐, 저건 복음적이냐 율법적이냐,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율법적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또 여러분, 복음이라는 소리 우리가 잘 쓰잖아요. 그죠? 복음이 있어요. 그런가 하면은 복음 시대가 또 있단 말이에요. 복음 시대는 도대체 어디부터 어디까지냐, 또 복음적이냐 율법적이냐. 여러분, 이것을 잘 이해를 해야 우리가 성경을 볼 때도요, 율법적으로 보기도 하고 복음적으로 볼 수 있는 안목이 생기고요. 또 설교를 듣는다든지 우리가 누구와 대화를 할 때에도 지금 내가 지금 저분이 율법적으로 이야기한다면 복음적으로 들어야 한단 말이에요. 지금 복음적으로 들어야 되거든요. 어쨌든. 또 성경을 보더라도 구약에 율법이나 율법적으로 되어 있는 모든 말씀들을 우리가 복음으로, 지금 복음적으로 우리가 접해야 된단 말이에요. 이런 면들을 우리가 좀 이렇게 구분해 보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뭐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진 않겠습니다만은, 율법이라는 것은 뭐냐? 율법이라는 것은 율례와 법도라고도 하기도 하고 규례와 법도라고도 성경에 나와 있죠. 그래서 합쳐서 율법이다 이런 말을 써요. 근데 무엇을 율법이라고 하느냐? 소위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5권, 이거 모세가 기록했다 해서 모세 5경 이렇게 말을 해요. 아마 여러분들이 출애굽기 같은 성경을 보면 모세가 죽은 후에도 계속 모세의 글이 이어지거든요. 출애굽기 34장까지 있는데 33장에 모세가 죽어요. 근데 34장이 보태 있어요. 근데 죽은 사람이 어떻게 글을 써요? 그러다 보니까 신학적으로 여러 가지 많은 논쟁거리가 또 생깁니다. 그래서 소위 이제 신학교에 가면 이제 뭐를 배우냐? 문서설과 반문서설이라는 걸 배워요. 성경은 하나의 문서일 뿐이다. 이것이 이제 자유주의 신학자들이라는 얘기예요. 반문서설. 성경은 문서지만 하나님의 계시라. 계시 권위도 그렇게 얘기하고 그렇게 하거든요. 이런 걸 배워요. 그러니까 신학이라는 것이, 저는 처음에 신학교 들어갔을 때
할 때 신학교 들어가면 난 성경 박사가 되는 줄 알았어요. 진짜 그랬어요. 근데 성경에 성자도 안 가르쳐요. 예. 성경에 관해서 누가 어떤 사람이 뭐라고 말했는가. 여러분, 이게 신학이에요. 성경에 관한 사람의 말, 신학이라는 말이 그거예요. 예.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에 관한 사람의 말. 예. 그 신학이라고 한다면 어떤 사람이 자유주의 신학자로서 무슨 말이고, 어떤 사람이 보수주의 신학자로서 어떤 말이고, 이게 신학이더라고요. 예. 성경은 내가 공부를 해야 돼. 그래서 야, 성경을 언제 가르쳐 주나 언제 해봐야 그건 성경학교 가서 배우라고 그래요. 예. 근데 그 신학이라는 것이요, 신학교 다닐 때 정말 모르겠더라고요. 예. 정말 저는 신학교 다니면서 학교에서는 별로 그렇게 많이 유익했다는 걸 별로 모르겠더라고요. 예. 그 저는 이제 학교 말고 이제 목사님들이 이제 과외도 하고 또 학원도 하고 그랬거든요. 그런 데 가서 배우면서 저는 많이 유익을 가졌어요. 분야별로 이렇게 배우면서 유익을 많이 얻었어요. 근데 그 신학이 어떤 것인지, 그 신학이 어떤 것인지 이렇게 알 때, 이제 어저께 제가 유튜브를 보니까 유튜브에 이단과 사이비에 대해서 어느 목사님이 나와서 얘기를 하는 걸 좀 들어봤거든요. 들어봤는데, 그 대담자가 질문을 하니까 그분이 엉뚱한 얘기 자꾸 사이드로 얘기만 하고 정답을 얘기를 못 하더라고 보니까. 그 이단 전문 목사님이라고 하는 분이 나와서 얘기를 하는데, 그래서 왜 말을 저렇게 할까? 좀 아쉬움이 많이 생기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이런 어떠한 신학적인 틀이 잘 세워지지 않으면요, 분별이 안 돼요. 이런 것들이. 예. 어떤 것이 이단이고 어떤 것이 사입이고. 이게 성경을 볼 때도 마찬가지고, 이런 교인들과의 어떤 신앙적인 어떤 모습을 세워가는데도 이게 신학이 굉장히 중요하더라고요. 예. 이것은 학교만 의존해서는 안 되더라고요. 내가 직접 공부를 하고, 예. 이렇게 해야지 그렇게 되는 게 아닙니다. 좀 말이 조금 약간 빗나간 것 같습니다만은, 어쨌든 율법이라는 것은 모세 오경을 율법이다 이렇게 말을 하잖아요. 그죠? 예. 그런가 하면 율법을 모세로부터 받아서 이제 줬으니까 모세 오경, 모세가 기록했다고 해서 이렇게 말하는데, 율법 시대란 말은, 율법 시대는 모세 때로부터 시작해서 세례 요한 때까지, 요때까지를 율법 시대라고 말합니다. 율법 시대. 예. 자, 그런가 하면, 그러면 복음이 뭐냐, 복음. 복음이라는 말은 글자 그대로 복된 소식이거든요. 복된 소식. 근데 이 복음이라는 말은 사실은 예수님이 최초로 사용한 말은 아니에요. 이 언어에 대한 그 근원, 어디서부터 이 복음이라는 말이 시작됐는가라는 것을 이렇게 공부를 해보면, 이 복음이라는 말이 로마 황제 때로부터 시작됐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 얘기를 다 말씀드릴 수는 없어요. 예. 어쨌든 복음이라는 것은 기쁜 소식, 복된 소식이라는 거죠. 이게 복음이에요. 그런데 이 복음이라는 것을 마가복음 1장 1절에 보면, 마가는 뭐라고 하느냐,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러면 복음의 시작은 누구부터라고요? 예수님으로부터예요. 예수님. 그래서 예수님이 증거한 말씀이 복음이에요. 그 다음에 사도들은 예수님을 통하여 가르침을 받고, 또 가르침을 받은 그 사도들이 또 이어서 하나님으로부터 또 계속 계시를 받잖아요. 말씀을 받잖아요. 받아서 그들이 가르치고 그들에게 생활하도록 한
신약의 27권 전부를 뭐라고 말하냐? 복음 시대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복음 시대 끝이 어디까지냐? 여러분, 예수님으로부터 시작해서요, 이 세상 마지막 때까지. 아시겠죠? 세상 끝날 때까지, 예수님 재림할 때까지를 복음 시대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지금 여러분, 우리는 율법 시대에서 살아요? 복음 시대에서 살아요? 복음 시대에서 살고 있는 것이 우리들의 삶이에요. 자, 그러면 우리가 율법적이라는 것은 뭐냐? 복음적이라는 말이 있고 율법적이라는 말인데, 율법적이란 말은 뭐냐면은 율법 시대 때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면 하나님으로부터 심판, 징벌이 와요. 그래서 율법적이라는 말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면 하나님이 심판하신다. 여러분, 이렇게 말씀에 나오는 얘기를 볼 때 누가 말하든 그런 말씀을 보든 이런 것을 보면 저건 율법적이네, 이렇게 말할 수가 있다, 그 말입니다. 예. 우리는 지금 무슨 시대에 살고 있다고요? 복음 시대에 살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복음 시대에 살면서도 성경을 율법적으로 볼 수도 있고요. 왜? 구약은 율법, 신약은 복음, 이렇게 구분하거든요. 근데 그렇게 성경이 구성이 되어 있지 않거든요. 그러나 그렇게 본다든지, 또 우리가 생각하는 것이라든지, 또 우리가 누구에게 말을 하는 것이나 이런 것들을 다 율법적으로 표현하면 저 사람 율법적인 사람이네, 이렇게 말을 한단 말이에요. 약하죠? 그 다음에 복음적이라는 건 뭐냐? 복음적이라는 것은요, 신약이든 구약이든 또 누구의 개인적인 어떤 삶을 살든 간에 모든 것을 복음적이란 뭐냐? 그리스도의 피의 가치로 해석하는 거예요. 한번 따라해봐요. 복음적이란 그리스도의 피의 가치로 해석하는 것이다. 그리스도의 피의 가치로 해석하는 것이다. 여기 학교 같은 생각. 죄송합니다. 복음적이야, 복음적. 저건 율법적이야. 그러면 아이고, 하나님 심판해, 하나님 벌을 내려, 하나님 저주를 해요. 그 율법적이에요. 지금 율법적으로 보는 거예요? 율법적으로 말하는 거예요? 예. 그런데 어떤 상황 속에서도 복음적이라는 것은 아무리 그 사람이 죄인 중에 괴수라도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가치로 해석하는 거예요. 그러면 복음은 예수의 피가, 여러분, 예수의 피의 능력이 어떤 죄든지 그 죄를 살 능력이 있어요, 없어요? 예수의 피는요, 이 세상에 어떤 죄라도 용서받지 못할 죄가 없어요. 사함받지 못할 죄가 없어요. 아이고, 목사님, 성경을 잘못 보셨네. 아니, 디모데서나, 예? 빌레몬서나, 유다서나, 요한계시록 같은 데 보면은, 아니, 거기 하나님이 그를 버렸다고 했고요. 하나님이, 저 사람은 사탄에게 넘겨졌다 했고 그랬는데, 무슨 소리예요? 이렇게 말할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그거 오해입니다. 그 어떤 사람을 하나님이 버렸다고 해서 영혼을 지옥 보낸다는 뜻이 아니에요. 잘 말씀을 보면요, 사역에서 하는 말이에요, 사역자들에게. 네. 전체적인 맥락의 문맥을 보고서 여러분 말을 해야지, 그 한 절만 놓고서 이 사람 지금 바울이 버렸어, 그러니까 이 사람은 지옥 가서, 이렇게 말하면 안 되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는 어떠한 죄라도 사하지 못할 죄가 없다. 네. 여러분, 이것이 복음이라 그 말입니다. 복음.
근데 사실은 그래요. 모세 시대로부터 시작해서 그 세례요한 때까지 보면은 이 율법 시대에 그때에는요, 만약에 하나님의 말씀을 어긴다든지 또 하나님이 금한 것을 행한다든지 이랬을 경우에는요, 하나님이 육체적으로 큰 심판을 내리는 걸 보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 구약을 보면 하나님이 무섭고 두려운 하나님이라고 생각들기도 하죠. 단순히 예수의 피의 가치를 모르고 구약 성경만 본다면, 아유, 내가 괜히 그래 예수 믿었네, 내가. 괜히 교회 나왔네, 내가. 차라리 내가 예수 안 믿었더라면 이런 벌은 안 받을 걸. 여러분, 이런 생각 안 하겠어요? 저 어렸을 때 목사님들이 설교하면 사실 교회에 이렇게 나온 지 얼마 안 되는 분들은 그런 얘기 하는 분들이 종종 있었어요. 근데 구약을 보시면 틀린 말은 아니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한다든지 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나 왕이 하나님을 떠나서 등지고 우상 숭배를 하고 그럴 때 하나님은 어떤 경우는 왕을 죽이는 경우도 있고요. 왜 그 유다의 아사 왕은 발에 병이 들었을 때에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의원을 의지했다가 죽었다라고 나왔잖아요. 예? 병원 가면 자꾸 큰일 나요. 그 말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 오해하면 안 돼요. 그 내용만 보고, 그 구절만 보고 괜히 오해하면 안 돼요. 예? 예. 그런 뜻이 아니라, 왜 그 얘기가 나왔는가를 앞뒤 전후 문맥을 봐야지. 그런가 하면은 어떤 경우에 하나님이 막 병을 내려서 죽이기도 하고, 하나님이 여러 가지로 치시기도 하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기도 하고요. 또 어떤 경우에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타락하고 아무리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을 전해도 그들이 듣지 않으니까 왕도 안 듣고 백성도 안 듣고 그러니까요, 때로는 이웃 나라를 일으켜서 전쟁을 치르게 해서 이스라엘 나라가 망하게도 만들고, 또 어떤 경우에는요, 백성들을 바빌론 같은 나라, 다른 나라에 또 막 포로로 끌려가서, 종살이로 끌려가서 막 굉장히 고생하고, 거기 고생하던 중에 그들이 회개하고 하나님께 또 신앙을 회복하면 하나님이 그들을 다시 데려오기도 하고요. 이런 것을 우리가 구약에서 보게 되기도 하고, 또는 어떤 경우에는 모세에게 대들었다가 막 수백 명이 그 땅이 갈라져서 그 속에 빠져 죽기도 하고, 또 왜 모세 당신은 제사장들만 제사 지내게 하냐, 우리도 제사 지내면 안 되냐, 제사 해가지고 대들었다가 거기 불 피려고는 불이 막 갑자기 폭발해가지고 250명이나 되는 사람이 막 타죽기도 하고, 또 때로는 흉년이 와가지고요, 또는 메뚜기 재앙이 와가지고 막 그 말씀을 거역하고 하나님을 떠나 살던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큰 징벌을 내려서 고통을 당하는 경우를 우리가 보게 되지요. 자, 구약에 보면 이런 상황이 전개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복음 시대에 살고 있는 그런 요즘에도요, 때로는 이런 말씀들을 근거로 해서 율법적으로 말하는 경우도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목사들도 많이 있고, 교인들도 많이 이런 경우도 있다고 우리가 볼 수 있는데, 대부분 뭐라고 말하면요,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한다든지 또 주의적인 말을 거역한다든지 이러면 성경을 구약에 이제 모세 대들었다가 이제 땅 하나 죽으나 그런 성경 구절 이런 걸 제시하면서 이거 봐라, 당신도 잘못하면 하나님이 칠 수 있어, 막 이런 얘기도 이렇게 하는 경우도 있기도 하고, 또 개인적으로 어떤 율법적인 사고라든지 또 율법적인 그러한 그 억압을 가지고 있는 신앙생활을 잘 한다는 분들이 그렇다고 말이에요. 이런 사람들은 무슨 죄나 무슨 잘못을 이렇게 짓고 이렇게 하면
혹시 하나님, 내가 이거 잘못했다면 하나님이 나를 치지 않을까? 하나님이 나에게 병을 주지 않을까? 하나님이 나를 죽이지 않을까? 예. 이렇게, 예. 그 어떤 공포나 두려움을 가지고 사는 분도 없지 않거든요. 한 번은, 뭐 제가 여러분에게 얘기하면은, 제가 목사님 이름은 밝히지 않겠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는 그 유명한 목사님인데, 그 목사님이 한 번 저한테 그 얘기를 해요. 저한테 그래요. 목사님, 내가 교인들, 내가 한 번 좀 주일 잘못 지킨 사람 버릇 한 번 고치는 법을 가르쳐 주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하는 거냐고 그랬더니 자기가 자기 교회 집사 하나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목사님, 나 오늘 약속이 있어서 주일날 새벽기도 끝나고 친구랑 낚시하러 가기로 약속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 이해해달라고 그래. 그래서 그 목사님이 그 집사님한테, 집사님 새벽 예배 드리고 가시는 거 좋긴 좋은데 가다가 괜히 하나님 마음에 안 들으면 당신 가다가 교통사고로 당신이 어떤 일 당할지도 몰라. 네? 그 얘기했더니 그날 오전 예배, 오후 예배 다 드린대.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여러분이 잘 아는 장아무개 목사님이거든요. 근데 그런 얘기를, 그러냐 그러냐 말았죠. 그거 놓고 율법적이냐 복음적이냐 따질 이유도 없는 것이고, 예, 이제 그런 율법적으로 목사가 상담을 한다든지 교인들에게 얘기한다, 그런 것은 편해요. 여러분, 그러나 그것은 옳은 것은 아니에요. 그건 만든 건 아니에요. 아닌 건 아니잖아요. 예?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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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는 어떠한 하나님 앞에 복음시대에 살면서 어떠한 죄를 짓고 어떠한 잘못을 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 회개하고 돌아오면 하나님은 어떠한 거라도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지 못할, 그리스도의 피의 능력으로 해결하지 못할 것은 없다. 꼭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런 질문을 하겠죠. 목사님, 그러면 우리가 복음 안에 살면서 죄를 짓는 죄는 그러면 어떡합니까? 우리가 죄를 짓고 잘못하는데 그러면 하나님은 그럼 그걸 어떻게 다루시나요? 여러분, 이것도 잘 들어야 돼요. 그것은 어떻게 다루느냐? 로마서 1장 24절, 26절, 28절에 보면 반복해서 3번씩이나 나오는 용어가 있습니다. 한번 따라해 보실래요? 내버려 두사. 내버려 두사. 또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탕자의 비유 있잖아요. 탕자의 비유. 탕자는 그냥 목사들이 붙인 이름이에요. 그 탕자는 용어는 안 나옵니다. 예? 아버지를, 재산을 상속받아서 나가서 이제 허랑방 타고 돌아온 얘기가 탕자라고 그러잖아요. 아버지 것을 받아가지고 나가서 허랑방 당해서 알거지가 돼가지고 빈털도 다 돌아온 얘기예요. 그렇다고 돌아온 그에게 벌 주던가요? 예? 예. 예. 떠나서 임으로 살 때는 자기 임으로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돌아오니까 어떻게 해요? 새 옷을 입히고 반지를 껴주고. 왜? 그게 뭐냐면 당시에 그들의 관습이에요. 아들로서의 그 자리를 다시 복권시켜준다, 그 말이거든요. 예. 그 관습을 거기다 넣어놓은 얘기거든요. 여러분, 지금 복음시대 때는요, 하나님이 구약시대, 율법시대처럼 그렇게 심판하지 않으셔요. 그러면 언제 심판하느냐? 예수님이 재림 때, 우리 입장에서는 부활 때, 그때를 뭐라고 말하죠? 심판의 때라고 말해요. 그때의 성경은 행한대로 갚아주신다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부활이 어떻게 부활할 건가 또 잘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이런 것들 통해서. 예. 예. 만약에 지금 우리가 율법시대 때처럼 지금 우리가 죄를 지으면, 잘못을 저지르면
하나님이 우리를 예를 들어서 손을 대고 하나님 신다고 한다면 여러분 자기는 제대로 가지고 살 사람 없어. 왜? 이는 이로, 눈은 이게 율법이에요. 손이 죄지면 손을 잘라야 해요. 그럼 손이 죄져서 손 잘랐어. 다리 잘못 다리 잘랐어. 눈 봐서 죄져 눈 뺐어. 내 몸뚱아리 제대로 가지고 다닐 사람 어디가 있어? 이것이 율법입니다. 왜 그러면 제가 이 말씀을 드렸느냐? 어떤 사람은요,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11조를 떼먹고 탕자처럼 살면 하나님 크게 의도 터진다는 거예요. 예? 11조 얘기 가지고 율법적으로 얘기를 많이 합니다. 예? 하나님 것을 도둑질해 가면 11조는 도둑질하는 건데 하나님 것 도둑질하면 사업이 망하고 가정이 망하고 예? 그 사람과 망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말이나 이런 생각은 율법적 사고입니다. 그래서 율법이 무엇인지 복음이 무엇인지 율법 시대와 복음 시대 율법적이 무엇이고 복음적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잘 분별을 가져야 한다 그 말이죠. 우리가 11조를 드리면 더 복을 받는 게 아니에요. 복을 받아서 11조를 드리는 거예요. 이거를 잘 오해하시면 안 돼요. 말라기서에서 제가 또 11조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때 예. 또 11조를 떼먹으면 하나님이 치신다든지 하나님 마귀 한다는 말. 여러분 이것도 복음적인 말은 아닙니다. 다 율법적인 말에서 나오는 거예요. 예. 11조는 뭐냐? 11조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당연히 믿음으로 순종하는 성도의 권리입니다. 이게 11조예요. 예. 그래서 우리는 11조를 드린다 할지라도요, 여러분, 두려움과 떨리면서 망하지 않을까 봐서 더 복 받으려고 이렇게 11조를 드릴 것이 아니라 복음적으로 11조를 드렸으면 좋겠어요. 자, 지난 시간에는 레위기에 나오는 11조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봤습니다. 레위기의 11조는 어떤 11조였죠? 하나님의 백성들 편에서, 하나님의 백성들 입장에서입니다. 백성들 편에서 11조는 이렇게 드려야 된다, 하나님 앞에. 이게 레위기 11조였어요. 예? 그렇다면 오늘 민수기의 11조는 어떤 11조냐? 여러분, 하나님 앞에 드린 11조. 이미 하나님 앞에 드렸잖아요, 백성들이. 하나님 백성들이. 11조를, 하나님 앞에 드린 11조를 하나님의 집에서 어떻게 사용해야 되느냐. 이것을 다룬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그래, 레위기 27장 30절에 보면은 11조는 하나님의 것이라고 했다고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것. 10분의 1만 하나님의 것이라는 게 아니에요. 그거는 하나님 것으로 성별시켰다. 거룩이라는 말은 이것도 하나님 것이야. 이건 종교적인 용어입니다. 거룩이라는 것은. 일반 우리가 살아가는 일상 생활 용어가 아닙니다. 그래서 거룩이라는 것은 하나님께 속해 있는 것을 거룩이라고 말해요. 네. 그래서 다 모든 것이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하나님 거지만 10의 1조는 거룩하다. 이걸 구별하라 그 말이에요. 그게 이제 11조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요. 하나님의 이 집 두 가지가 있잖아요. 성막도 있고 성전이 있잖아요. 성막 시대가 있고 성전 시대가 있잖아요. 그 하나님의 집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이 11조를 가지고 오면 그 11조를 하나님의 집에서 누가 받죠? 제사장들이 받아요. 제사장들이 그걸 받아서 하나님의 집 창고에 쌓아둡니다. 물론 11조뿐만 아니에요. 천열매도 받고 또 추수감사, 무슨 백주감사절, 또 무슨 여러 가지 그들이 자원 예물을 하나님 앞에 드리잖아요. 전부를 다 하나님의 집 창고에다가 다 제사장들이 쌓아놔요. 거기다 둬요. 그런 다음
쌓아놓은 것을 놓고 오늘 본문 21절에 보면 뭐라고 말하냐면 쌓아놓은 11조, 받은 11조가 이제 어떤 것보다도 분량이 크기 때문에 11조를 여기서 이제 중심을 두고 얘기하는 거거든요. 예. 근데 11조를 뭐라고 그러냐? 하나님을 위하여 사역을 하는 레위 자손들에게 보수로 11조를 줘라. 예. 다른 말로 말하면 월급으로 주어라. 일당으로 주어라. 그 말입니다. 이 말이. 21절 말은. 예. 그 다음에 22절에 보면 레위 자손 외에, 레위 사람들 외에 일반 백성들은 회막을 가까이 하라고 했어요. 가까이 하지 말라고 했어요. 가까이 하지 말라고 경고하고 있죠. 회막 가까이 하지 마라. 여러분, 회막이라는 것은 하나님과 교제한다, 하나님과 만난다 해서 회막이라는 말입니다. 회의하잖아요. 회의 장소. 그죠? 그래서 회막, 하나님과의 만난다, 하나님과 교제한다. 그래서 회막이라고 말합니다. 성막을 회막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왜 일반 백성들은 회막에 가까이 하지 말라고 하느냐? 여러분, 왜 그런 것 같아요? 그거 이상하잖아요. 이 말은요, 문맥상으로 보면 다른 것이 아니라 일반 백성들은 레위인들에게 11조를 하나 앞에 드렸으면 그로 끝나야지. 그렇게 해놓고 레위인들의 사역에 개입하면 안 된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드린 모든 물건에 백성들은 관여하지 말라, 그런 뜻이에요. 여기서 가까이 하지 말라는 의도가 그겁니다. 11조 얘기하다가 그 얘기 나왔잖아요. 근데 사실은 이 말씀을 보면 지금도 나는 이 말씀은 우리에게도 적합한 말씀이라고 생각이 드는 것은, 여러분, 교인들이 하나님 앞에 헌금했으면 헌금한 거로 아멘하고 끝나고, 그게 헌금해놓고 그거를 관여를 하다 보면 신앙적으로 전혀 유익이 안 됩니다. 왜 그러냐면, 똑같은, 지금 우리가 보세요. 예를 들어 이재명 대통령, 어쨌든 우리는 투표에 의해서 대통령 됐잖아요. 그래, 안 그래요? 투표에 의해서. 예. 그러면 투표에서 나는 반대표를 찍었어. 다른 사람은 찬성표 찍어서 이재명 대통령 됐어. 대통령이 됐으면 대통령이 정치를 잘하도록 기도를 해야 되는 것이 우리 일 아닌가요? 그렇잖아요. 우리 백성의 입장에서는. 그게 민주주의의 그게 투표 방식 아니에요. 난 안 찍었어. 그러니까 난 죽어도 반대야. 그럼 자기가 자기 나라를 만들어. 뭐라고 투표를 하냐고, 그럼. 대통령을 위해 투표하는 거 아니잖아요. 우리나라를 잘 세우기 위해 투표를 하는 거 아니에요? 걱정되면, 불안하면 기도요. 하나님, 정치를 잘하게 좀 해주세요. 사람이 흠없고 튀어나온 사람은, 내가 지금 이재명 대통령을 지지하려고 그러는 거 절대로 아닙니다. 예를 들어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통령을 놓고 어떤 사람은 막 대적하는 사람이 있어요. 막 있는 흠대로 다 뜯는 사람이 있어. 어떤 사람도 좋게 보는 사람이 있어. 하나님 앞에 드린 헌금도 똑같아요. 예? 긍정적으로 보는 안목이 있고요, 부정적으로 보는 안목이 있다, 그 말이에요. 예? 누구라고 얘기하기는 어려워요. 유튜브에도 막 많이 나오더라고. 우리 합동측 교회에, 그리고 제일 큰 교회라고 말하는 그 교회의 그 아들이 목사님 돌아가셨어요. 그 원로 목사님 돌아가셨는데, 그 아들이요, 자기 아빠한테도 완전히 대적하고요, 막 완전 사탄 노릇하는 거예요. 아들이. 다른 사람도 아니에요. 자식인데도요, 부모가 아버지로 우리 합동측은 제일 큰 교단을 세웠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뒷바라지는 못할지언정. 반골 성격을 가서 그런지 어떤지 모르겠지만 그렇게도 하는데, 헌금을 놓고 이걸 관여하다 보면 어떤 사람은 다 긍정으로 봐.
어떤 사람은 부정적으로 본다 그 말이에요. 네. 이 헌금만 그래요? 여러분이 받아서 여러분이 월급 받아서 사용해도 그래요. 아내한테 줬으면 말아먹던 그걸 뭐 삶아 먹던 알아서 쓰게 놔둬. 왜 이거 썼냐 저거 썼냐 왜 이렇게 저렇게. 그러면 결혼하지 말고 혼자 살아야지. 뭐냐고 결혼해가지고 시시비비 가리냐고. 좋게 봐. 네. 좀 잘못 썼어도 그래 그럼 그렇게 써. 네. 그 쓸기 쓰겠지. 그렇게 해야지. 어떻게 딱 원칙적으로만 따져. 어떻게 살아 사람이. 네. 여러분 사람이 그렇게 맑아서 못 살아. 유동성을 좀 가지고 살아야 할 거 아니에요. 근데 교회 안에도 마찬가지란 말이에요. 부정적으로 보자면 한없이 부정적이에요. 긍정적으로 보자면 한없이 긍정적일 수 있다 그 말이에요. 예? 그래서 교회가 성도들이 헌금한 헌금을 물론 교회가 공개할 건 공개해야죠. 예. 이것을 교회가 막 무언가 이걸 비공개로 이래서는 안 되겠죠. 그러나 어쨌든 성도들 입장에서는 헌금에 관여해서 신앙적으로나 모든 면에 유익은 없다는 것은 분명한 것 같아요. 교회를 어떻게 운영해야 되느냐라고 하는 것은 사도행전 6장에 보면 거기에 6집사를 세웠잖아요. 예. 교회에 직분을 세우는 것도요, 모르겠어요. 난 함부로 세우면 안 된다고 생각해요. 성경은 그렇게 안 했어요. 성경은. 근데 왜 그렇게 교회 집사가 많아야 되는지 모르겠어요. 왜 그렇게 교회 장로가 많아야 되는지 모르겠어요. 예. 예. 이해가 안 가요. 우리 기준은 성경 아닙니까, 성경. 저도 교회 여러분들 다 집사 세우고 다 장로 세우고 다 권사 세우는데 내가 그렇게 세우면 인심 좋잖아요. 목사님과 권사 세워서 다 좋잖아요. 내가 뭐 그렇다고 해서 세금 내가 나가는 거야. 내가 그래서 내 주머니 돈 나가는 거야. 다 뒤지고 매부 좋아. 그렇게 해서는 안 되잖아요. 뭔가 목사가 기준이 있을 거 아니에요, 기준이. 교회도 정관이 있잖아요, 정관이. 사회도 법이 있잖아요. 룰이 있잖아요, 다. 왜 그렇게 그런지 모르겠어요, 목사들이. 이해가 안 가요. 어쨌든 교회 운영은 성경에 보면 7집사를 세워요. 하루에 3,000명, 5,000명씩 부흥될 때도 집사 7명이 교회 운영을 다 했어요. 사도들하고 같이. 이게 교회 운영을 이렇게 해야 아름다운 모습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회막에 일반 백성들 가까이 말라는 것은 하나님 앞에 드렸으면 드린 것으로 내가 내보면 다 한 것이다. 그 이상을 괜히 관여하고 시비하고 괜히 터치해서 괜히 하나님 앞에 드리고 괜히 자기가 시험 들고 갈등 느끼고 자기가 손해보는 하지 말라는 뜻으로 하신 말씀이라고 하는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 다음에 23절을 보면은 회막에서 섬기는 레위 자손들은 어떻게 하느냐? 여러 가지 이야기 제가 나오지만 무슨 얘기냐면 자기 일에 책임을 다하라 그 말입니다. 이거 그대로 설명을 하려면 시간이 한참 걸리니까 그냥 줄여서 말씀드릴게요. 예. 그리고 24절에 레위인들에게 11조를 기업으로 주었기 때문에 11조가 적든 많든 레위인들은 그것만 가지고 살아야지 다른 돈벌이를 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이 주시고 성막에서 난 것으로만 만족하고 살아라. 그 말이 이제 그 말 뜻이고요. 26절은 레위인에게 11조를 기업으로 주었어도 레위인은 자기들이 받은 11조에서 11조를 다시 하나님 앞에 바쳐야 된다. 그렇게 말하거든요. 예, 바쳐라. 그러면 27절에 보면은 레위인들이 11조 바친 것도 일반 백성들이 11조 바친 거와 똑같이 하나님은 다 존귀하게 여길 것이다. 예, 그렇게 27절에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 다음에 28절은 뭐라 하냐. 레위인들이 하나님께 드린 11조는 누구 몫으로 하라고 그랬죠? 제사장들 몫이라고 했어요. 여러분, 레위인은 야곱의 12아들에서 12지파가 나왔잖아요. 그렇죠? 예, 레위 지파가 나왔죠. 레위 지파가
이제 쉽게 말하면 교회 지금으로 말하면 교회 사역자들이에요. 여러 가지 사역하는 사역자들이고, 제사장은요, 아론의 후손들이죠. 아론의 후손에서 세습으로 제사장이 되는 거거든요. 그 제사장의 흐름과 레위의 흐름은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그런 것을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런데 문제는 성경을 봐도요, 제사장에게 11조를 내라는 말은 없어요. 자, 조금 들어볼 필요가 있어요. 여기에 대해서도 좀 이따 말씀드릴게요. 그 다음에 29절에 보면 레위인들은 그들이 받은 11조 중에서 가장 좋은 극상품으로 하나님께 11조를 드리래요. 그런 뜻입니다. 네. 네. 자, 이 말씀을 근거한다면 오늘날에도요, 목사도 교회 안에서 사역하는 사역자들도 다 교회에서 참 사례비를 다 받고 해야 된다는 것만큼은 틀림없는 것 같아요. 그때나 지금이나 마찬가지니까 사역은. 네. 그러나 그것뿐만 아니라 사례비를 다 받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저는 목사나 또 교회 안에서 모든 어떤 사역하는 사역자들도 11조를 드리는 것은 난 맞다. 이렇게 저는 생각을 갖습니다. 그런데 어떤 이들은 뭐라고 얘기하느냐, 목사들 중에 어떤 이들은 제사장은 목사의 위치로 보고 교회에서 사역하는 일반 사역자들은 레위인들의 위치로 보고 구분합니다. 구분해서 목사는 11조를 내지 않아도 된다 주장하는 사람이 있어요. 나는 그런 사람들을 볼 때 11조의 의미가 뭐냐라는 것을 난 묻고 싶어요. 여러분도 잘 알아야 될 필요가 있다 말씀드려요. 여러분, 11조의 의미는 수입의 10분의 1을 하나님 앞에 드린 것이라, 이게 가치가 아닌 게 이 가치로 말하는 게 아닙니다. 이걸 잘 여러분 아셔야 돼요. 11조를 하나님 앞에 드릴 의미는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나의 왕이요, 나의 주인입니다. 네. 네. 나는 하나님으로 하나님의 백성이 됐고, 나는 하나님의 은혜로는 하나님의 종이 됐습니다. 이와 같은 신앙 고백으로 드리는 것이 11조지 행위로 10분의 1을 떼라는 거예요. 10분의 1도 떼고 또 뭐예요? 또 10번째 것을 드리기도 하잖아요. 근데 자꾸 수입에 대한 10분의 1 자꾸 이것만 얘기한다고. 그것도 11조 얘기하는 사람들은 농경문화 시대 때 이거는 10분의 1을 한, 엄밀히 말해서요, 저희 가족은 그래요. 저희 가족은 저를 포함해서도 마찬가지고요. 수입이 없어요. 수입이 전혀 없거든요. 네. 은행에 저축해 놨어요. 그래도 매달 생활에서 11조를 드려야 된다고 난 봐요. 네. 그래서 저는 저희 누님도 요양원에 계시지만 11조를 드리는 걸 정상으로 한다 그 말이에요. 왜? 11조가 내가 얻은 수입의 10분의 1만 드리는 게 아니라 그 말이에요. 이해 가세요? 여러분들은 좀 잘 이해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자꾸 10분의 1을 자꾸 따지니까 10분의 1을 그러면 저울로 다를 거예요. 농사를 지었다면 쌀토를 10분의 1을 저울로 다를 거예요. 어떻게 할 거예요, 그거를? 혹시 알로 세서 10분의 1을 세서 드릴 거예요? 어떻게 할 거예요? 언제나 11조 어떻게 하는 거예요? 우리는 11조에 대한 의미가 너무 이상해져 가고 있다는 것을 참 아쉬움이 많아요. 그 다음에 30절은 하나님이 레위인들에게 전하라고 모세에게 말씀하시면서 레위인들이 하나님께 가장 좋은 극상품 11조를 드리면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드리는 것과 동일하게 받으시겠다고 이렇게 말씀하는 얘기를 아까도 했지만 다시 반복하고 있고요. 31절은 11조를 하나님 앞에 드리고 나면 10의 그는 레위인들에게 성전에서 일한 보수로 준 것이기 때문에 그것으로 레위인뿐만 아니라 자기의 가족들이 다 그것 가지고 살아라 라고 말씀한 얘기고요. 그 다음에 32절은 레위인들이 11조를 드릴 때 11조를 받을 동안 백성들이 11조를 드릴 때
11조를 백성 드리고 귀하게 여길 것이 아니라 레위인들도 똑같이 하나님 앞에 그 드리는 11조를 소중히 여겨서 11조를 드리라. 그 말씀이 32절에 말씀하는 내용입니다. 자, 이제 11조를 드려서 이제 아까도 조금 말씀드렸지만 교회에 이제 우리가 재정부 들어왔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은 교회 이제 재정부에서 여기에 관한 사용처는 공개할 만큼 전 교인들에게 다 공개할 만큼 재정은 잘 관리를 해야 됩니다. 예. 목사님이라겠다. 목사님 혼자 단독으로 절대 쓰면 안 돼요. 예. 목사는 항상 근거가 분명해야 돼요. 근거가. 예. 그러나 제가 있는 그대로 말씀드려요. 제가 교회 자정을 이렇게 쓰다 보면 때로는 갈등을 느낄 때가 참 있어요. 큰 돈을 써서가 아니에요. 때로는 몇천 원, 몇만 원 때문에 갈등을. 왜? 이거는 어떻게 보면 사적으로 내가 쓴다고 말할 수도 있고, 이거는 공적으로 쓴다고 말할 수도 있을 텐데, 막 이런 때 이걸 내가 사적으로 써야 되나, 공적으로 써야 되나, 이거를 교회에서 내가 받는 것이 마땅한가, 그렇게 하지 말아야 되나, 사소한 거지만, 예.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예. 그게 전에 제가 재정부한테 여러 번 제가 그런 얘기 한 적이 있어요. 여러분, 혹시 내가 이 교회에서 재정을 지출하는데 이거 좀 무리수가 쓰는 것 같다고 싶으면 언제든 얘기해줘라. 왜? 나는 무리수를 쓰는 것 같지 않다고 생각하지만 이건 너무 무리한 것 같다라고 한다면 난 그걸 수용하고 받아들이겠다. 그러니까 언제든지 얘기해줘라. 예. 재정부에서 얘기 안 해주면 누가 얘기하겠냐 나한테. 예. 전 영수증은 제시합니다만은 근데 그렇게는 목사가 해야 되겠죠. 제가 이 말씀 드린 것은 제가 여러분하고 사역을 하면 이제 얼마 안 남았어요. 몇 달 남았어요. 몇 년 남았어요. 예. 이제 다음 후임자가 오면 여러분들이 이런 것들을 잘 할 수 있어야 된다고 저는 봐요. 예. 목사 몰라요. 예. 이런 것들은 경험을 가진 목사가 잘 하면 상관없지만 젊은 목사들 잘 몰라.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옆에서 잘 그 목사님들께 세워 나가야 돼요, 여러분이. 예. 그러나 뭐 제가 지출을 이렇게 하다 보면요, 꼭 이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이 뭐냐면, 목사가 때로는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이거는 사적으로 이게 써야 되냐, 공적으로 써야 되냐, 이렇게 갈등을 느끼는 문제들이 있습니다. 여러 번 있어요. 큰 돈은 아니에요. 뭐 예를 들면 몇천, 몇백만 원 이런 건 아니에요. 사소한 거예요. 그냥 몇십만 원이나 몇만 원이나 이런 거 그런 거거든요. 여러분, 이런 거를 목사가 쓸 때는 재정부에서는 좀 목사한테 유연성을 좀 줘야 돼요. 그 문제에 대해서는. 예? 왜냐하면 여러분, 경상비라는 게 있잖아요. 어떻게 경상비를 쓰는데 원칙대로만 쓸 수는 없잖아요. 그렇잖아요. 예? 이런 것들은 좀 그렇게 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뭐 시간이 많이 왔기 때문에 간단하게 결론을 내리고 마치겠습니다. 자, 레위기서에서의 11조와 민수기서의 11조를 좀 이렇게 비교하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레위기서에서의 11조는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기 때문에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섬기도록 한 것이 11조였다라고 말씀을 드렸다고 한다면, 민수기에서의 11조는 이제 거둬들인 11조. 11조는 회막에서, 성전이나 성막에서 사역하는 레위인이나 제사장들에게 보수를 주기 위한 것이었다. 이것이 이제 민수기서의 11조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사역자들이 사역을 이렇게 하려면요, 세상에서 얻을 수 있는 수입을 초월하고 하나님의 집에서 하는 것을 살아야 된다는 것은 난 10번, 100번 난 지당한 말씀이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제가 목회를 하다 보니까 요번에도 지난 며칠 전에 제 같은 그 신대원 동기 목사님 그 사는 곳에 갔다 왔거든요. 목사님들하고. 근데 그 목사님도 그 얘기합니다. 뭐라고 하냐면 자기가 뭐 화천에 뭐 10,000몇천 평 땅이 있고 또 뭐 거기에 또 뭐 600, 뭐 52평 땅이 있고 저기에 또 400평 뭐 땅이 있고 한다고 하면서 무슨 얘기냐면 자기는 여기 와서 일하는 게 너무 좋다는 거야. 그래서 내 목사가 무슨 여기서 일하는 게 이렇게 농사 짓고 일하는 게 뭐가 좋냐고 그랬더니 목회하려니까 막 정신적인 스트레스가 얼마나 심한지 여기는 신경 쓸 일 없잖아. 노동만 하면 되니까. 너무 편하고 좋다고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네. 목사 다 해먹고 이제 끝날 때쯤 되니까 그 소리 하는 거면 그 얘기도 하고 이제 하고 했습니다만은 제가 목회를 이렇게 하다 보니까요. 대충 뭐 얼마인지 할 수 있어요. 그렇게 해서 목회는 아니잖아요. 목회를 제대로 하려면 성경 연구를 해야 되잖아요. 성경 연구 가지고 안 되잖아요. 성경 연구도요. 그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예. 이 성경에 대한 말씀을 보면요. 뭐, 그 같은 말씀인데도 이 사람은 이런 얘기, 저 사람은 저런 얘기, 이런 얘기를 어떻게 어느 것이 맞는 얘기인지를 정리를 해야 할 거 아니에요. 이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냥 듣기는 앉아서 쉬운 것 같아도요. 설교 준비한다는 것이 사모님은 맨날 나보고 그래요. 당신은 밥만 먹으면 보양식 밥만 먹으면 뭐 나도 거기 앉고 싶지 눈꼽만큼도 안 해. 그러나 쫓기니까 더 준비해야 되니까. 예? 예. 내가 거기 앉아서 뭐 하겠어요. 그게 이게 쉽지 않거든. 근데 거기다가 그것도 바쁘고 또 교인들과 함께 또 상담도 하고 여러 가지 교제도 하고 그래야죠. 근데 그 목회도 해야 되고 설교 준비도 해야 되고 성경 연구도 해야 되고 해야 되는데 나가서 또 돈벌이도 해야 돼. 이게 모르겠어요. 난 그건 초인적인 사람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쉽지 않거든요. 네. 그렇게 해서 설교해서 그렇게 해서 교인들 가르친다면 그게 얼마나 수박 거다 같을까 그런 생각이 많이 들더라고요. 예. 목사가 뭐 교인들이 얼마 없을 때 지금 자기가 막 가정을 살리기 위해서는 자기가 뭐 택시 운전도 해야 되고 뭐도 해야 되겠지. 예. 그러나 목사가 이중직을 가지고 목회는 제대로는 할 수는 없다. 왜 말씀드리냐면 이 말씀은 제가 건너뛰고 넘어갈 말씀이기 때문에 말씀을 좀 드리는 것이 뭐냐면 여러분 출애굽 2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왔을 때 그때 대략 몇 명이라고 잠지 아세요? 그때 대략 한 60만 명 정도 될 것이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때도 대략. 근데 그때 레위 지파 사람에 속해 있는 사람 몇 명이라고 여러분 대략 생각하세요? 15,000명 정도 잡습니다. 그때. 그러면 60만 명이라는 그런 사람들이 11조를 제대로 낸다면 레위 지파 사람들이 온전히 성막에서 주의 일만 제대로 할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근데 그게 안 되다 보니까 여러분 사사기 보면요. 레위 사람들을요. 사가요. 내가 돈 더 줄 테니까 우리 집에 전담 목사 해라. 예? 그게 뭐냐면 돈이 없고 자식은 가르쳐야 되고 가정이 먹고 살아야 되고 그러니까 레위 지파 사람들이 어쩔 수 없이 나가서 돈벌이를 하는 거야. 그걸 뭐라고 말하냐? 그거를 영적 타락이라고 말해요. 예. 아, 돈도 벌고 사역도 하고 그러면 좋지. 근데 안 되더라고. 쉽지 않아요. 그래서 사사시대가요. 영적으로 최고의 암흑기라고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왜? 레위 사람들이 돈벌이 하든지 되니까. 그렇게 말을 해요. 예. 예. 목사는 놀아도 성경 속에서 놀아야 되고 또 목회 현장인 공동체 속에서 같이 살아가야 되는 것이 난 목회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그러면 목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이제 대개 이제 목사를 이제 후임자를 이렇게 두잖아요. 그러면요. 이제 거기서 이제 교인들하고요. 서로 이제 청빙을 세울 때 서로 이제 약조를 세워요. 여러분들은 그 후임 목사에 대한
생활 모든 것을 여러분이 책임지겠다고 서원하느냐? 예, 해야지. 안 해요. 그러면은 그건 맞네. 안 돼요. 예, 그렇게 써야. 근데 목사를 세워놓고 목사의, 교인들이 목사의 생활비를 책임지라고 할 수는 없어요. 쉬운 일이 아니에요. 어떻게 교인들이 목사의 삶을 어떻게 다 책임질 수 있어요? 그러나 목사 입장에서는 목자는 어쨌든 자기가 부여해지려면 뭐를 잘해야 돼요? 양을 잘 치어야 되잖아요. 예? 예. 그래서 양이 풍성해지면 양에서 나는 것으로 풍성하게 살 수 있잖아요. 예. 어떤 사람은 지난번에 그렇다. 유튜브에 한번 나온 거 봤어요. 봤더니 어떤 사람은 어느 교회 목사님이 교인이 몇 명인데 돈 얘기는 할 수가 없네요. 얼마라고. 그럼 상당히 좀 사례비도 많이 받고 경상비도 많이 이렇게 받고 그러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막 거기에 대해서 막 뭐라고 목사가 그냥. 근데 여러분 그거는 내가 볼 때는 당연한 것 아닌가 싶어요. 예. 예. 어떻게 목사가 청빈만 하면 해요? 청부하면 안 돼요. 예? 예. 여러분은 다 좋은 집 살고 잘 살면 되고 목사는 그렇게 살면 안 되고. 물론 목사 여러분 입장에서 이해를 하라. 저를 이해하라는 것이 아니라 후임자를 두고 난 지금 이런 말씀을 좀 드리는 거예요. 예. 목사는 하나님의 양무리를 잘 쳐서 목사의 삶도 풍성하고 살도록 여러분이 잘 이렇게 믿음 안에 사는 여러분 됐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시죠. 하나님, 율법 시대 때 레위인들의 11조 그리고 오늘은 민수기 11조에 대해 생각해 봤습니다. 또 다음에는 신명기에서 11조 어떤 11조를 드려야 되는가를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하나님, 이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가 문자적으로 율법이나 율법 시대에서만 머무를 것이 아니라 우리가 지금 어떻게 우리가 이 일을 잘 감당하며 이 말씀을 이루어가야 되는가를 생각하고자 말씀을 나눴었는데 하나님, 우리 모두에게 은혜가 되는 말씀 되게 해주시고 이런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시험 들거나 이런 말씀을 통해서 상처를 받는 일이 생기지 않고 또 이런 말씀을 통해서 우리 신앙이 돈독해지고 우리 교회가 더 돈독해지게 세워지는 말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만극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 감동 역사 교통 위로하심이 오늘 우리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도록 하는 믿음의 권속들과 저들의 가정과 생업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